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3월 5일 누가복음 5장 읽는 날인데 5장 전체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올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갈릴리와 나사렛 일대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며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 것처럼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또 나머지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 그리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침상에 매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 중풍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9절까지는 당시에 많은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세리, 그 세리 중에 레위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이셨는데 이것을 왜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병을 고치시고 또 나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특이한 사람이다, 또 놀라운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 내용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신비한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어가며 나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성경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면서 핵심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병 고침을 받고 또는 신비한 기적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행하셨던 일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내용들로 불신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도 반드시 그 일을 왜 하는지를 계속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내가 병을 고치러 온 것인가, 병을 고치기만 하기 위해서 온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진데 그 심판을 멸해 주기 위해서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 이 표적들의 핵심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고 그가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잘 드러난 표적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중풍병자가 한 명의 중풍병자가 있는데 잘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침상에 그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친다, 나병도 고친다 이런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아 나아라, 중풍병아 없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0절에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중풍병이 낫게 하면 되지 왜 죄사함이 낫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느냐 이런 궁금증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데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과 죄사함을 하는 것, 죄사함을 하는 권세가 훨씬 더 큰 것인데 내가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죄사함을 주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일을 해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과 그런 이적들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신 이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많은 예언되었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표적들을 행하시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똑같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과 이사라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죄사함을 하는 권세가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미 믿음으로 그 구원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병든 것, 또 아픈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다양한 형편을 통해서 의료 효과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또 선민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물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하게 하실 수가 있고
또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방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권세가 있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레위를 부르실 때도, 레위라는 제자,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죄를 사하게 해주시는 그 권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많은 도움들, 많은 부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내 죄가 씻김을 받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씻음을 받고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부와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그 죄사함의 권세가,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어떠한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잘 드러나느냐가 우리가 읽었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어떻게 되는가, 잘 아시는 표현이, 많이들 아시는 표현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이 일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리고 내가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자 거기서 아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건졌더니 2배 차고 넘칠 정도로,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낯선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렇다면 당신 대단하십니다. 당신 나와 함께 동업하여서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나와 동업합시다.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그를 칭송하는 게 맞는데 시몬 베드로가 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자 시몬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좀 특별한 것입니다. 왜 나를 떠나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동역하여서 더 많은 고기를 잡아가며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데 왜 떠나가라고 합니까? 내 죄인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만 보면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만 읽으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곳에서 처음 만나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로 삼은 줄 알지만
이 장면이 첫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와 그다음에 요한을 같이 데리고 있었는데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야, 요한아,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니까 저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시몬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형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1절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 첫 만남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드레를 통해서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를, 게바를 예수님께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첫 만남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메시아라고 하면 많은 부와 명예와 많은 일들을 행할 것 같은데 아무 볼품없는 모습,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또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자 베드로는 그를 따른 것이 아니라, 또한 안드레와 요한은 그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를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시몬과 야고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 많은 것들을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 내가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보아라. 나는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어 알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가며 또는 메시아를 불러가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면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부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자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참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자신의 커다란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불러가며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많은 능력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참된 메시아구나.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을 참답게 만났을 때의 바른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떤 것을 얻으려고, 어떤 것을 취하려고 병이 낫기를, 부하기를, 명예를 얻기를, 인기를 얻기를, 평안하기를 구하는 모습들, 너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봐야 될 모습은 정말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으며, 또 주님을 만난 바른 반응은 내가 참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내 안에 주님을 불러가면서 헛된 욕망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작은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 원하셨던 것, 그리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주님의 제자로서 또 백성으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들을 통하여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며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주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의 신 중 하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며 우리를 구원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이자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자유와 민주화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고통과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간구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발걸음을 처음 내딛는 초신자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와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심령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 뜻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